마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기억되는 헌신. 우리를 읽은 본문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한 여인의 지극한 헌신과 사랑이 나타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한 여인의 감동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1절을 읽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궤계로 잡아 죽일 방책을 구하되 가로되 미녀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하더라. 이 말씀은 매우 긴장된 분위기로 시작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진행되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모습을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지만 예수를 죽일 계획을 세우고, 한 여인은 예수님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에 보면 예수님을 향한 행동입니다. 한쪽은 음모, 한쪽은 헌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이제 베다니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십니다. 자, 3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든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님께서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한 행동입니다. 이 여인은 이름도 나오지 않고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 여인에 대한 설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행동 하나는 분명해요.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부었습니다. 이 향유는 순전한 나드로, 요한복음에서는요 한 300데나리온으로 얘기합니다. 그 300데나리온은 노동자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 옥합, 그 비싼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 부었습니다. 근데 이 행동은 즉각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뭐 갑자기 감동을 받아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모았고 준비했고 또 결단한 헌신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누구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요한복음에는 그 마리아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지금 자기가 그동안에 시집 가려고 모아놨던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에다 부은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여인의 헌신과 그 감사의 고백에 감격하기는커녕 이제 분내어 소리를 얘기합니다. 자, 4절. 어떤 사람들이 분내어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가룟 유다가 분내어 말했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떤 사람,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가 분을 내어 말을 한 거예요. 무슨 의사로 이 향유를 허비했느냐. 그러니까 향유를 부은 여인을 향해서 먼저 나온 말이 낭비였습니다. 자, 5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300데나리온의 현재 가치는 3천만 원 정도, 그 정도 이상의 향유라는 거예요. 이러한 가치와 향유를 허비해 있으니 제자들 생각에는 낭비입니다. 왜 비싼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부었느냐?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면 얼마나 좋으냐?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 아니냐?
합리적인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기 가룟 유다처럼 그 여인을 행한 것에 우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행한 것에 내가 보기엔 아닌 것 같아서 왜 그거를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 이유를 내가 알지 못하고 무조건 행한 것에 따라서 왜 그렇게 하느냐. 이거는 지금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하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안 하는 것 남이 하면 그냥 잘한다고 칭찬해 줘야 됩니다. 내가 안 한다고 남도 하지 말라는 식으로다가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내가 안 하는 거를 남이 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한다고 칭찬해 주고 그렇게 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돼요. 시기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행한 사람은 나름대로 자기는 뜻과 섭리가 있어서 행한 건데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 가룟 유다 같은 이러한 모습을 우리 가운데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가장 가난하신 분이십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빈몸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을 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런 예수님께 이 향유를 머리에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은 300데나리의 향유를 허비했을 줄 모릅니다. 향유를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유익을 계산한 이기적인 동기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유다는요, 은 30에 자신의 선생인 예수님을 팔아 넘겼어요. 이 여인은 돈을 썼고 유다는 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유다는 30세겔 몸값을 성전에 던지고 자기 목을 매달았습니다. 누가 허비했어요? 이 유다는요, 인생 전체를 허비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예견하고 미리 죽음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자꾸 책망하니까 6절에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6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좋은 일, 선한 일,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인의 행한 일에 대해서 비난하는 자들의 악한 행위와 대조되는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었다고 예수님이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행위가 예수님께 좋은 일, 아름다운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럴까요? 모든 것을 돈의 가치로 평가한 시대에 세상과 다른 아름다운 헌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헌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고 아름다운 열매로 평가해 주신다면 사람들 눈에 어떻게 비춰도 염려할 거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물론 사람의 평가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8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사람의 칭찬, 사람의 평가보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평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기에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다 하면 그건 아닌 겁니다. 때론 사람이 보기에는 좀 안 좋아 보여도 하나님이 그 평가를 또 바르게 보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바로 예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께 기억되는 헌신을 드리기 위해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 선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돈의 가치로 측량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습니다. 부모가 자식에 대한 사랑을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친구에 대한 우정을 돈의 가치로 평가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이 예배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시간 낭비라고 비웃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번 돈의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어떤 분들도 감사함으로 드리는 거 이런 거 보면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낭비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없는 눈으로 보면 다 손해고 낭비인 겁니다. 그 돈을 가지고 차라리 미래를 저축했다면 다른 곳에 투자했다면 많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좋은 일입니다. 가끔 청년들이 처음 취직을 해서 월급을 받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첫 달 월급 전체를 드리는 청년들이 있어요. 봉투 가지고 직접 이렇게 오는 경우 몇 번 경험했습니다. 그때 봉투 들고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찡해요.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에 감사하면 이렇게 드릴 수 있을까. 또 부모님들은 그런 부분을 한편으로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녀들이 잘 성장해서 취업했을 때 처음 월급 첫 열매 그건 하나님께 드려라. 그거를 부모님들이 또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하고 아끼고 모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지 않으면 우리는 헛수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행한 것을 통해서 기억하신 바 되면 얼마나 그게 보람되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지금은 그것을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내가 이 땅에서 행한 것 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우리 가운데 다 상급과 멸관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기억력이 좋으신 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좋은 일로 드려졌다면 하나님 반드시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증거가 어디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동에 시달리고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된 시간이 되었을 때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약속한 거 하나도 잊지 않았어요. 다 기억하고 그들을 다 돌봤다 그랬어. 그러니까 내가 행한 거 다 보시고 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언제나 두 가지 시각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 인간 계산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측정하면 안 됩니다. 사람 보기에 좋은 일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낭비인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바로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칭찬받는 이유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무엇을 감사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빚진 마음을 갖습니까?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죄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으시고 나 같은 죄인에게 구원의 은혜와 국리를 베풀어 주셔서 가난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부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심령의 가난한 가운데도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바로 기억되는
헌신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자신의 문제에 붙들려 있으면요, 문제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작게 보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에 처한 문제가 작게 보이면 하나님 베푸신 은혜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헌신과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까? 내 앞에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보일 때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 비싼 온갖 비난과 수모를 무릅쓰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낭비가 아니다. 허비가 아니다. 좋은 일이다. 자, 7절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다는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 예수님은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거나 예면하라는 게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일은 계속적으로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그러니까 선행과 구제는 지속적 사명입니다. 기회는 항상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의 위선을 지적하신 겁니다.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핵심이에요. 이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의 행동은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예언적 행동이었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8절 있습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다. 여인은 제자들의 비난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장사를 미리 준비했다. 여인은 당시 노동자 1년 품값에 해당하는 향유 조금 더 주저함 없이 예수님 머리에 부은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존경과 믿음으로 값진 향유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향유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녀의 존재, 마음,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그냥 부어드린 거예요. 제자들은요, 아직도 누가 크냐 다투고 있습니다. 왕국을 꿈꾸고 십자가를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여인만큼은 예수님의 죽음을 직감하고 죽음을 준비한 유일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그 여인을 칭찬하지 않겠어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는데 앞으로 며칠 있으면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 심정은 오죽하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보면 한편으로 위로가 되기도 하고, 그래도 내 마음 알아주는 거는 이 여인밖에 없구나,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예수님이 아주 기념이 될 만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9절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아끼고 소중한 것을 향유 옥합을 깨트려 드리자.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이 임한다는 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요, 어떻게 여인이 매우 값진 향유에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 머리에 부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여기 마가복음에는요, 한 여자로 소개되지만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39절에는 그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 앉았다는 것은 존경과 헌신을 넘어서
예수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발 앞에 말씀을 들은 걸 하나도 흘리지 않고 그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고난에 대해서 3번씩이나 말씀해 주셨어요.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는다. 관심 없었습니다. 3년간 같이 다니면서 십자가의 복음의 의미를 몰랐어요. 오로지 그들의 관심은요, 예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제 유대인의 왕이 된 것에 대해서 온통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왕으로 세움받을 때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우리를 세워달라고 그 제자의 어머니들까지 와가지고 청탁을 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십자가 고난에 대해서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전혀 마음이 딴 데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예수님의 죽음을 미리 준비한 거예요. 마리아의 향유를 부은 사건, 그녀가 단순히 예수님께 향유를 버렸다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깨닫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에 자신의 전부를 힘을 다해서 드린 겁니다. 그런 마음을 예수님 모르셨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라. 그녀는 단순히 비싼 향유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복음을 깨닫고 힘을 다해서 주님께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요, 설교하지도 않고 기적을 행하지도 않고 직분도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을 복음과 함께 영원히 기억하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세상은 이름 없는 자를 잊지만 예수님은 헌신한 자를 결코 잊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10년, 20년 우리가 하면서 많은 설교를 듣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왔어요. 그런데요, 아직 예수님의 복음을 정확히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주님의 마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아니겠지 안심하지 마십시오. 12제자들이요, 전부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자기들의 욕심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십자가 복음의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을 생각할 때 정말 우린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을 다해 하나님께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기억되는 헌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 그걸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결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습니다. 이 여인처럼 그런 모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예수 잘 믿고 나가는 거하고 내 마음이, 내 관심이 이 땅에서 복이나 받고 이런 데 관심이 있고 우리가 주님이 기억되는 헌신 하나도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우리가 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심려막측합니다. 또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죄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거, 이건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다 주셨어요. 예수님 생명까지도 다 내어줬어요. 그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야 될 옥합이 있다면 그건 우리는 깨야 돼요. 내 시간의 옥합도 깨고
지옥값도 깨고. 그래서 주님이 기억하시는 그런 헌신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 사랑에 우리가 행하는 일이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사람의 평가가 아닌 예수님이 좋은 일이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런 헌신, 우리는 그 헌신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기억하신 바가 결국에는 다 상급과 면류관으로 우리한테 채워주실 거예요. 오늘 가룟 유다의 그런 모습, 마리아의 모습, 우리도 모르게 가룟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우리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주님이 기억되는 그런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